하고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술 시간에 한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지금 뭘 그리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고? 아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알게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곧 알게 되겠죠. 웃기지도 않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시작.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다 각자의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을 가르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그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신념은 곧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신념, 곧 믿음대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흔히 말하는 이 긍정적인 신념, 좀 좋은 의미에서의 이 신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그런 말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나고 아픔을 겪고 맞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아이가 일찍 어머니를 좀 잃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차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족들 어떤 누구에게도 엄마가 함께 묵었던 그 방의 방문을 닫아놓고 누구도 여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엄마의 방에서 엄마의 어떤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엄마와 함께 지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비록 엄마는 지금 세상 떠나서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그 냄새와 그 추억 속에서 그 엄마와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늘 방 안에서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추억 속에서 늘 혼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엄마를 잊지 못해서 그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저렇게 엄마의 그 패들이 안에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할머니가 멀찍이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이 할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고 왜 저 어린 것이 엄마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저러겠나 싶어서 강제로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근데 보다 못한 할머니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붙잡혀서 엄마에 붙잡혀서 저렇게 맨날 슬픔에 잠겨서 살아가기에 놔둬야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어른으로서 할머니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오기 전에 빨리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대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방문을 열어보지 못하게 조치해놓고 늘 학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따라 방문이 활짝 열려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장에 물고 막 때를 쓰면서 엉엉 막 울어요. 할머니 왜 그랬냐고, 왜 엄마는 다 내보냈냐고, 왜 엄마의 모든 부분을 다 치웠냐고, 엄마 잃었을 때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이 할머니가 그 어린 것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번은 엄마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어른이 될 수 있다. 네가 한 번은 엄마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그 아픔이 있어야 어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오히려 크게 아파봐야 그 상처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상처는 큰 상처 때문에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마치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전부인 양, 내가 받은 이 상처가 큰 것인 양 그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단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아픔 경험한 이 아픔도 다른 사람들 경험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보이는지 나는 내가 느낀 아픔만이 크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센 아픔이 있어야 그 아픔이 오히려 반대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학자이면서 장로의시아대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장영일 교수님의 출판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총장님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의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 예수님은 구약이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구약적 개념으로만 읽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로 읽어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예로 요셉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요셉은 그야말로 신약의 예수님과 견줄 만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왜냐? 구약의 요셉을 바라보면 신약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간 유다를 통해서 팔렸어요. 맞죠? 요셉도 은 20냥에 팔렸어요. 예수님께서 동족에게 붙잡혀서 이방인 곧 빌라도에게 팔린 것처럼 이 요셉도 형제들에게 의해서 이방에 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요셉도 30대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가를 태어나서 한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낮아졌다가 마침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요셉도 어려서 17세에 노예로 팔려 종살이와 감옥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에 굶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을 찔렀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9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시작. 요셉이 그 말을 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이 말씀 한마디가 요셉의 일생을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게 만든 한 단어, 한 사람의 인상이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전체를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좀 50장 읽었습니다. 50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0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147세를 향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겼기를 내 아버지 저 조상들의 그 소령에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산코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있죠. 그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장사 다 지내고 나니까 천천히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감은 급기야 두려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왜 찾아오느냐? 과거에 요셉에게 한 일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나쁜 짓이 다 생각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를 보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그 애굽의 총리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얼마든지 이 요셉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자기를 팔아먹었던 것, 우리가 자기가 힘들게 했던 그것을 생각해 나면서 우리를 분명히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살아있을 때까지 지금 이 고센 땅에서 형제들과 몇 년을 살았냐면 17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말입니다. 17년 동안은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뭘 바랍니까?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형제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야, 옛날에 말이야, 우리한테 용서했다고 얘기한 거, 우리하고 화해했다고 한 거, 그거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한 것 뿐이요. 그러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왜 형제들은 불안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할 까닭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은 자신들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여전히 형제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용서는 억지로 한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용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 정말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왜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 요셉은 용서를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에? 요셉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형제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울었더라 그러죠? 울었더라. 아니 요셉은 분명히 용서했다고 내가 선포를 했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 마음을 진심을 의심하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용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서는 여러분이 할 일은 과거의 죄악을 끊는 일입니다. 과거의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형들처럼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용서를 받았겠어. 아니야.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말도 안 돼.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판사가 너는 석방이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꽝꽝꽝 때렸는데 아닙니다 판사님,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벌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다는데 말이야. 이미 용서했다는데 자기들이 용서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다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와 여러분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자꾸만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 요셉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하죠.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땠더라?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불안했는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누가? 형제들이 누구한테?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 다시 말하면 형들은 지금도 아직도 형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얻어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보세요. 요셉이 모르는 유언을 야곱이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 모르는 유언을 했다고. 그 유언의 내용이 뭔가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돌아가지고 죽은 이후에라도 요셉이 니네들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했다. 그러니까 가서 요셉한테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조하니까 불안해하니까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과연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용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요셉이 용서를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당사자인 요셉에게 했어야지. 왜 요셉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형제들한테만 했다는 거야.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아 동생아 네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유언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죽거든 너 동생에게 가서 니네 동생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죽은 이후에라도 혹여라도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말거라. 그 유언을 남겼다는 거야.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불안에 떠니까 이 형제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면요 이런 무리수를 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주 더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17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되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을 쓰고 있는지 여기 보면 형제들이 말이지 아버지도 들먹거리고 하나님도 들먹이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옛날에 용서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아버지를 들먹거리고 하나님도 들먹거리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형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형제들의 문제가 뭐예요? 마치 요셉을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요셉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난 요셉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라면 요셉도 아마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이게 요셉은 뭐야? 나같이 요셉도 나 같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가까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요셉의 형제들과 뭐가 다르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순 권세라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과거의 죄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집착하게 되게 만들고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귀에 완 속삭입니다. 우리를 점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게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저주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산업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너무 하니까 우는 거죠. 왜? 내가 용서했는데 말이야.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울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한 거 너무 물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요셉의 이 말씀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20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 악한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자. 모든 것을 네가 그랬다고 하는 데 원망이 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데 원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불행도 아픔도 고통도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불행과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연다시키고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반편으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사람을 바라보나, 이 말이에요.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신 하나님 중 계십니다. 아들 선, 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줄로 계십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미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다운 승리가 뭔지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참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직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걸렸는지 폐결핵을 알았고요, 회복된 후에 결혼을 했는데 곧 척추병을 알았고요, 또 파킨스 병에 알아서 고생을 했고요, 나중에는 암을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빛나는 많은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가 쓴 책에서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아픔은 너무나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아픔은, 인간들의 아픔은 참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 아픔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픔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그럼 요셉은 아픔이 있었나요? 형제들도 아픔이 있었어요. 왜요?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것. 그것이 평생 마음에 지게 되었던 것이 이 형제들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똑같이 아픔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형제들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아픔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그 과거의 자신들의 아픔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요셉은 과거의 아픔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자기를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점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셉을 고백한 얘기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믿음의 고백 하나예요. 이 고백 하나로 아픔은 똑같은 아픔이었지만 승화시킨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